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갖는 날이고,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말씀은 여러분 구역 모임의 본문이죠. 참고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오늘 본문들을 좀 다루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그리는 세상의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그림이십니까? 당연히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받는 날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주님의 날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극적이고 더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더 하나님다운 결말을 이 세상의 끝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그날의 그림이 분명해질수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을 막연하게 사는 이유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여호와의 날이 에 대한 기대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막연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날의 그림이,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그려지고 계세요? 혹 세상이 말하듯 야, 종말을 얘기한 지 2000년이 지났잖아, 그날은 없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생각에 은연중에 그들의 생각에 나도 모르는 사이 동의하며 그렇게 막연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매일 예배하는 자들이시니까.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14장은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읽어보시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날은 뭘 말해요?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되는 여호와의 날이란 이 주제는 사실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천국을 바라보며 가면 안 되고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세요?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은 주로 이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세상 최후의 날일 수 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 아주 구약에서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이 완성되고 실현되는 날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열려지게 된다.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같은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14장에서는요. 그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쟁의 날처럼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 예루살렘을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과 직접 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싸우시고자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아주 판타지스럽게 신비스럽게 4절과 5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게 됩니다. 감람산 위에 주님이 딱 서시는데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감람산이 어디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이죠. 예수님께서 종종 올라가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이 그곳에 서 있는데 그때 감람산이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집니다. 그 사이로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갈라진 산의 절반은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옮겨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스가랴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환상을 이해하니까 뭘 떠올렸냐면 우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지진을 떠올렸습니다. 지진의 장면과 같았던 거죠. 스가랴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엄청난 지각 변동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님과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 같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이 어디에 섰냐면 시온산에 섰다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곧 예루살렘을 말하죠. 시온산에 섰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섰다라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상당히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의 말씀이 연관이 되어지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그 예언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람산에 주님이 강림하신 여호와의 날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원문을 번역하면 오직 여호와만이 아시는 한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은 누구만이 아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날에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낮도 아닌 밤도 아닌 어두워갈 때의 빛이 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생명의 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게 되는데, 이 또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중심지가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발원을 했습니다. 땅을 적시는 강물이 4개가 발원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온 땅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을 스가랴서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된 거죠. 이것이 구약에 가면 다른 에스겔 선지자도 이 장면을 좀 다르게 목격했죠. 47장에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니까, 그죠? 그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죠. 성전을 둘러 나와 흘러가게 되는데 성전 주변에 죽어갔던 식물들이, 죽어갔던 동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살리는 생명수 강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남편이 5 있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이 내가 여기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만난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란 단어는 창조를 의미하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본 환상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가 어떻게 되냐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릅니다. 절반은 사해로 절반은 지중해로 흐르는 건데요. 근데 이 강물이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는 물이라고 스가랴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죠? 물이 많은 땅이 아닙니다. 그죠? 1년에 3개월만 우기예요. 겨울에만 우깁니다. 나머지 9개월은 건기예요. 얼마나 바짝 마르는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성주순례를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태양이 내리쳐서 지나가는데 여기가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래요. 계곡처럼 이렇게 파여 있어요. 설명하시는 분이 가이드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여기가 강물이 흘렀던 곳입니다. 겨울에. 그런데 이렇게 바싹 말라 강물이 아닌 것처럼 흔적만 남아있는, 그것을 와디라고 하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기가 이루어졌을 땐 가물어야 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인데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는 그 땅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겨울만 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요, 여름에도 물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 중단되지 않는 은혜가, 땅을 적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죠. 제가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새벽에 이 찬양을 참 많이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아시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라고 하는, 거기에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막이 강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홀로 한 분이신, 감히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세요. 여호와의 날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요, 온 땅의 왕 되심을 확인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게 찌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인정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홀로 한 분이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장면을 우리가 9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오늘 본문도 아닌 이 스가랴서 14장 앞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해요. 마지막 남은 주의 약속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게 비굴해져요. 찌질해집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올인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올인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돌아갈 내 고향이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는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인계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그 나라 법에 받는다는 얘기죠.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고 계세요?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이요, 여러분, 이 스가랴의 예언의 대부분은요, 많은 부분은 이 스가랴서가 400여 년, 고 500여 년 사이에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이니까 400년 뒤에 신약시대가 시작되죠. 침묵기가 끝나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이 거의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당시의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어렵게 지었죠.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우리가 신약의 헤롯 성전이라고 알고 있는 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개조해서 더 확장시킨 게 헤롯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보다 더 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종말론적인 성전을 지을 다윗의 후손, 평화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백성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던 악한 목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책망받았던 대제사장 세력들과 예수님께서는 부딪히기를 망설이지 않으셨죠. 또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도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어요. AD 70년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절당하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무리들의 거절당한 목자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혈통상 이스라엘에 제한된 당신의 택한 백성이 아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게 되죠.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받아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고요, 지금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이 땅에 지어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직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을 꿈꾸지만요, 영화 되어지는 건 나중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성화되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단의 용어로 말하면 성결입니다. 성결한 삶을 우리는 계속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대요?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온전한 처소가 되기 위해,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존재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온 땅이 그분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생명수가 흐르는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뭘 고백했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주의 다스림 받는 인생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가 정말 진심이 되려면 우리가 주의 나라를 꿈꾸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진행 중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많이 이루어졌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한 예언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스가랴서의 전제를 놓고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12절부터의 말씀을 좀 집중해 볼게요. 이런 전제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구역 모임 때 나눌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이 섰을 때 살이 썩어요. 그들의 눈동자가 썩어요. 그들의 혀가 그의 입 안에서 썩는 재앙이 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재앙은 연병을 말해요.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재앙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고요, 이방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이 재앙이 동일하게 임한다고 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의 그 진영,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그 진영을 크게 요란케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치는 자중질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대요. 여러분, 이런 역사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는 이 전쟁에 유다도 참여하게 하시는데 유다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분명 처음에는요,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이었는지 아십니까? 앞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에 의해 성읍이 다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을 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거의 패배 직전까지 갔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부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과 가축들의 살과 눈동자가 혀가 썩어 들어가고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저항해봐야 그들에게 괴로움만 더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그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대적들인 이방 나라들의 보화들을, 금은 보화, 의복들을 전리품으로, 그들의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 덕분에 얻은 은혜죠. 하나님 덕분에 얻은 은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미, 그런데 이 재물은요, 유다에게서 뺏은 재물이에요. 유다의 재물을 1절에 보니까 이미 약탈했어요. 그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나눠 가지는 수모를 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에게 그 수모를 똑같이 갚아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좀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10번에 걸친 그 재앙에 결국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하게 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들이 가진 금은 보화, 의복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대로 주었더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에서 확인하고 있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잘됨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속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19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욥기서 27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의 물질적인 번영이, 불의한 재물이 결국엔 의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의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아멘. 악인이 쌓아둔 은과 의복이 누구의 것이 된대요? 의인의 것이요 죄 없는 자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잘되고 불의하게 형통한 것 보고 부러워하고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재물 내게 주셔서 나로 의로운 일에 사용하도록, 여러분 재물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재물을 부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휘둘림을 당해야지 여러분이 재물에 휘둘림을 당하면 안 돼요. 사실 악인의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뭡니까? 재물에 휘둘림을 당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겁니다. 근데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요, 부요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르게 의를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의인의 그걸 부정한 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억울한 듯한 마음을 갖는 것, 올바른 마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의 백성 이 유다를 약탈했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결국 그들이 유다에게 빼앗았던 재물이 결국에는 다시 유다의 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장면,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2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눈 한번 딱 감을까 봐요.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한번 넘어갈까 봐요. 그 눈 한번 딱 감으면 내게 이만큼이 들어오는데 목사님 꼭 양보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잖아요. 눈 한번 살짝 감으면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앙의 양심 파는 거잖아요. 믿음도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엔 다 판단하세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잖아요. 오늘 이방 나라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약탈을 당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된 건 유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세를 뒤엎을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시자마자 상황은 역전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지질이 궁상처럼 세상이 볼 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의 승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사실 그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산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시지만 내가 벌었는데 버는 족족 나가는 분들 계세요? 버는 족족 다른 것으로 그냥 나가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버는 족족 누리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우리는 올 수 없었던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요즘엔 하도 사건과 사고가 많으니까 좀 무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아 주신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운이나 인생의 우연으로 치부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믿는 분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운이 좋았다고. 뭐가 운이 좋아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은 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기에 우연처럼 보입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의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연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 많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의 은혜를 그냥 가볍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친 이방 나라들을 그냥 심판하시는 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권능을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족속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능을 보고 애통하며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이 해마다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무엇을 지키게 하셨다?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에 초막절은요 6월절, 우리가 맥추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성이 해마다 최소한 이 3번의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결국 이 명령을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명령인데 그 명령이 누구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백성들의, 이방 족속들의 남은 자들에게까지 주어졌다. 비록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구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담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절기, 6월절이 있고 구원을 상징하는 6월절이 있고 맥추절도 있는데 왜 다른 절기가 아닌 하필 초막절을 여기서 언급하신 걸까요? 중요해요. 초막절은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둘 수, 저장할 장.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서 살았죠?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장막이라고 하도.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초막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경험했죠. 그것을 기억하고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실제로 지금도 초막을 치고 들로 나가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는 그런 관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요, 한 해 동안 조금 전 말씀드렸죠,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그들로 거두고 저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했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소개하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소개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절대적이란 얘기겠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흉년이에요. 그 해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니 그들이 거두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정리하면 초막절은요, 출애굽 구원의 은혜, 그래서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근데 여기 이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의 의미가 있어요. 수장절이, 이 추상절이라는 건 그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날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위대한 영혼의 마지막 추수의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다른 절기가 아니라 뭘 얘기했다? 초막절을 얘기했다. 마지막 추수 때를 의미하는 이 초막절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구원의 은혜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과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의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확장됩니다. 이방 민족의 남은 자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비,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비가,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의심, 회의의 우산을 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시는 구원의 비, 은혜의 비를 스스로 막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 주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막고 있으면, 우산 쓰고 있으면 비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의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신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한번 떠올리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소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님께서는 20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날을 말하죠.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에만 있었죠? 성소에만 있어, 성전에만, 그죠? 그래서 성전 이전에 성소, 지성소라 부르는 게 뭘 의미합니까?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죠? 왜냐하면 그곳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은 성전에 국한되었어요. 그래서 성과 속이 구분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거룩함이 성전의 담장을 넘어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것을 20절에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죠.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 이게 뭔 의미하냐면, 당시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표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 대제사장이 의복을 갖춰 입는데 머리에 관을 쓰거든요. 터번 같은 걸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식을 붙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야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대제사장이 그 거룩함의 자리에 감히 나아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귀가 말방울, 말의 방울에까지 새겨진다는 이 말은, 당시의 말은요, 거룩이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동물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상징하는 피를 늘 달고 있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동물 가운데도 부정하고 정한 짐승들이 있죠. 정한 짐승이 뭐죠? 굽이 갈라진 것, 레위기 11장에 보면 또 대세김질하는 것이 정한 짐승인데, 말은 아무것도, 굽도 갈라지지 않았고 대세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철저하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런 부정한 동물에 뭐가 붙어져요? 여호와께 성결하다라는 표식이 붙습니다. 그런 말까지도, 그런 말의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거룩이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거기다가 성전의 솥이 제단의 주발처럼 거룩해진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전의 솥은 노수로 만들어졌고요, 제단의 주발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료의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거룩함의 정도를 차이를 의미해요. 놋보다는 거룩함이, 순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성전의 솥이 제단의 주발처럼 동일하게 거룩함을 갖는다. 거룩함에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느 집에나 있는 모든 솥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뭐가 돼요? 성물이 된다. 여호와께 성결한 것이 된다. 결국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로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21절 끝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돕는 가나안 사람, 여기서 상인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거룩한 자리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죠?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그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걸 막는 휘장이었어요. 마지막, 그죠? 관문인데 그게 찢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찢어진 육체 사이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나 거룩한 존재가 되고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왕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붙죠. 왕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에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성과 속의 구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삶 전체가, 그 삶 전부가 하찮은 말방울까지도 거룩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2000년 전 그 시절의 거룩함만 가지려고 해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인 척 거룩함을,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그게 진정한 거룩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통해 정말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거룩함이 모든 집에 솥까지도 임했던 것처럼, 말 방울에까지도 임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의 거룩함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되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보응하심이 나타납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될 거예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는 그날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나라들의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혈통상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께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뿐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거룩함을 세상에 전파시킬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룩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교회,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